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어둠의 은혜는 누림의 복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둠의 은혜는 누림의 복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은혜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줄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물줄기요, 또 하나의 물줄기는 복이라고 하는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둠과 누림, 어둠과 누림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둠의 은혜요, 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누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는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77절이 누림의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몇 개의 힌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28장에서 77절이 나오게 되는 순서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와 절기의 규례를 보면 순서의 배열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가 배열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상번제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한 주간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안식일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한 달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월삭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루, 한 주간, 한 달,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77절이 나오게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구원과 어둠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총살이와 바로의 박해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77절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77절은 누림과 축복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을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해방과 자유와 치유의 개념입니다. 죄와 사망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온전하고도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은 은혜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방과 자유와 치유의 결과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상에만 누워있던 환자가요,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삶의 총체적인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막혔었던 삶의 모든 행복들이 총체적으로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복의 결과가 우리의 생명과 인생과 삶 속에 충분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회복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축복입니다. 누림의 복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삶의 복이 나타나는 것이요, 어둠의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누림의 복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77절은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와 절기와 규례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어둠의 은혜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삶의 축복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77절이 누림의 절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77절은 추수와 연관성이 있는 절기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77절에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맥추절은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이무작으로 짓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제 50일째가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백주절은 밀을 수확하고 그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그 빵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밀가루로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백주절은 어떤 절기가 되겠습니까? 삶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누림의 복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복이 있습니다. 누림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그의 생명과 인생 속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그의 생명과 인생 안에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아픔으로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들이 마침내 선한 열매와 축복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7절을 인생의 비유에 보면 50대의 인생의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대의 인생은요, 젊은 시절의 애씀과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10대와 20대의 배움의 어려운 시절을 넘고 또 결혼과 직장이라고 하는 30대 인생의 큰 산을 다시 한번 더 넘고 또 자녀들의 뒷바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웠던 40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넘어선 후에 이제는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장성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다소 안정을 가지면서 그동안 수고와 애쓴 인생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바로 50대인 것입니다.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정착을 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통한 어둠의 은혜와 또 강야 생활의 연단의 세월과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큰 산을 다 넘은 후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삶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어둠과 누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처럼 집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때에는 일반 서민들에게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 약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가야만 비로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처럼 내 집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얼마나 벅찬 감동의 일이 되겠습니까? 평생을 월세나 전세의 인생을 살다가 비로소 내 집을 장만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과 그 감동은요, 평생을 살면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벅찬 감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그 감동과 그 기쁨은요, 내 집을 장만했을 때의 그날 하루의 감동이 있고 또 그 집에 살면서 평생을 동안 누리게 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루의 감동은 어둠의 감동이에요. 또 평생의 감동은 누림의 감동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젊은 연인들이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하다가 마침내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당일날 그 결혼식장에서 얻게 되는 신랑 신부의 벅찬 감동은 아마도 평생의 기억에서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때 결혼식장에서 느끼는 감동과 기쁨과 행복은 어둠의 기쁨이요, 어둠의 감동이요, 어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한 신랑 신부가 누리게 되는 행복과 감동은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되는 행복과 감동이 진국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되는 감동과 그 행복은 누림의 행복이요, 누림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어둠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누림의 감동이 있습니다. 어둠의 행복이 있고 누림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구원을 얻은 구원의 감동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평생의 누림의 감동과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누림의 복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7절의 명칭은 숫자의 공식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숫자의 공식이 뭐냐? 77은 49. 그래서 77절입니다. 7 곱하기 7은 49라고 하는 이 숫자의 공식에서 77절이 나온 것입니다. 하루의 첫 농사인 보리 농사를 기념하는 초시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7주, 즉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제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때는 하루의 마지막 농사인 밀추수가 마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숫자인 3,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의 숫자인 3과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의 숫자인 4가 합쳐진 숫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은 49라고 하는 공식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완전수인 7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가 다시 완전수인 7을 곱한 숫자가 49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49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얼마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숫자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77절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일까요? 7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국과 바로에게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또 그 구원하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감동과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둠과 누림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첫부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나의 신앙의 길에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은 모든 것들은 얻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리는 누림의 복이 겸하여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첫부침이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과거에 나는 땡감나무였습니다. 땡감나무였던 내 생명이 단감나무인 예수님과 첫부침이 되어서 땡감나무가 아니라 단감나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감나무에서는 당연히 단감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감나무인 예수님과 촛불쯤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땡감나무가 아니고 단감나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감나무에서 단감이 열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땡감만 열린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또 큰 비극이요 불행이 되겠습니까? 기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는요 참 귀하고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은혜를 제대로 충분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둠과 누림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푸려고 하실 때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고 수납을 하겠다고는 나의 의사표시가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누림의 복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내비게이션은 필수품입니다. 도로가 복잡하고 또 새로운 도로들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 같은 길치에게는 내비게이션은 아주 필수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게 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순종하며 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누림의 길이 뭐냐? 주일의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최선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신앙의 최선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최선의 날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 일은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주일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일이요, 또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과 거룩하게 분리가 되는 거룩함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보통 때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일에 예배 때가 되면 드디어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정체와 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예배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일제히 다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일은요, 결단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기도하는 길이 다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시간의 장애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장소의 구애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장애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통까지 잘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우리들 자신들이 사용을 하지 아니하면 상당 부분 녹이 슬어버립니다. 왜? 다 녹이 슬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이 녹이 쓴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까지 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7절의 또 다른 명칭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10순자입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50절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역시도 숫자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7은 49에 더하기 1을 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49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숫자 49는 완전함이 충만하고도 영원한 상태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49입니다. 숫자 49는 완전수의 최고의 상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냐? 49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완전함의 충만한 상태를 원점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5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희년도 숫자 50에 맞추어서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지구상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은요, 오순절 날입니다. 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느냐? 성경에서 숫자 50은 완전한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숫자 50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충만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씨앗이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성령의 사역은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농부의 사역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얻음과 누림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그 소통의 길이 뭐냐?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누림의 은혜와 누림의 복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기도를 통해서 더욱 누리게 하시는 복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림의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림의 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잘 안 풀려지는 일이 있거나 성도들을 위한 중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또 긴급하게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주는 누림의 복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얻고 있고, 누리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얻음과 누림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고, 또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주어지는 누림의 복을 순종함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얻음과 누림의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